믿음으로 돌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녹동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소록도에 건너갔거든요. 배 타고 들어가면은 나환자들이 살아가는 병원이 있고 국내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실제로 아직도 진행 중인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센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가 다 된 분들은 음성 나환자라 그래가지고 밖에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을 보면은요, 나병에 걸렸다가 대부분이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이 다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귀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귀가 없고, 어떤 사람은 코가 다 없어 가지고요 뼈가 다 보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 한 마디가 없어지고 두 마디가 없어지고 다 없어져 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손바닥도 없어요. 여기도 없고 몽둥이만 남아가지고 이걸로 박수를 치는데요, 이게 몽둥이끼리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딱딱딱 소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소록도에 가면은 소록도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환자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공원 중앙에 가면은 까만 바위돌이 있는데 이 바위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음성 나환자들이 그거를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나환자 가운데 한하운이라고 하는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시 가운데 전라도 가는 길, 부제목이 뭐냐면은 소록도 가는 길입니다. 전라도에 나환자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나환자들은 다 걸어가지고 전라도 소록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시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라도길 소록도 가는 길에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뿐이러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상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나오자 주님은 나병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그리고 직접 안수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모세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새 2마리, 비둘기 2마리잖아요. 비둘기 2마리를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표시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 동네에 가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나가거든요. 어디 가기 위해서? 소록도 가기 위해서.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동네 가면서 구걸을 하면은 나병 환자 딱 보면은 알잖아요. 얼굴에 소문에다가 이렇게 붕대 감고 있으니까 나병인 걸 알아요. 그러면은 동네 흉흉한 소문이 돈데 뭐냐면은 나병 환자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실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건 아닌데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를 피하라는 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사람 육에다 잡아먹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몽둥이로 맞고요. 나병도 서러운데 몽둥이로 맞고 쫓겨나고 돌멩이로 맞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병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천벌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가지고 이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격리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환자촌에 가면은 입구에다가 가족들이 음식을 해다가 주면은 그거를 와서 들고 가가지고 먹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혹시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얼굴을 옷으로 가리우고 사람들을 돌아서서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안 그러면은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게 나병 환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와서 꿇어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나오면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대면에서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를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 예배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폐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요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게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와요?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은 어떤 환경이든지 돌파하도록 만들어요. 뭐가요? 믿음이 돌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 믿음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는 게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이 어렵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 돌파하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폐를 좀 끼쳐도요,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내가 실수해가지고 주님의 욕을 잡수게 한다든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다가 실수한 거니까. 믿음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환경을 돌파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라는 말이 있지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으로 하는데 이 돌파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나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주님께 폐를 끼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간절함에서 옵니다. 이 돌파의 능력은요, 간절함에서 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제 어떤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죽을 날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저기 썩어서 문드러지면은요, 고름이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아픔이 뭐냐면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없어요. 근데 안 아파요. 아까 한나온 시인의 전라도 가는 길에 보면은 발가락을, 우리로 말하면은 양말을 벗어보니까 양말의 속에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 2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소록도에 도착할까? 이게 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갈 날을 기다리는 게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은요, 어떤 것도 말리지 못해요. 예. 제가 몇 번 김미진 간사 이야기를 했지요. 이분이 20대 때에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가지고 20대에서 재벌들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위 0.1%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예. 20대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였느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20, 30대쯤 돼가지고 남의 빚보정을 많이 사가지고 50억인가를 빚을 진 거예요. 50억. 있는 재산 하룻밤에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쫓겨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7살 때 글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가 성경 하루에 20장을 읽지 아니하면은요, 저녁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녁을 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 20장을 읽는가, 이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전에, 저녁밥 먹기 전에 20장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고, 대학교 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아버지가 이 사람을 잘 본 거예요.
그래 김미진 간사가 사업가의 재질이 있는 걸 알고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닐 때에 5억 현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안경점을 했는데요, 돈을 긁었어요. 떼부자가 됐어요. 근데 보증 잘못 사가지고 이걸 다 빚을 지고 50억을 이 젊은 아가씨를 등쳐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수 잘 믿었잖아요. 어려서 7살부터 하루 성경 20장 읽는 거 꼬박꼬박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이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미진아, 빚 갚고 싶냐? 예, 진짜 갚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래? 내가 하루에 번 수입 가운데서 그 내가 최소한만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빚쟁이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담아가지고 그날 번 수입이니까 5억 빚진 사람을 찾아갔대요. 10,000원짜리.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거요. 하나님, 저 이거 10,000원짜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면은요, 그 회장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 못 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빚 갚고 싶다며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비서실 가가지고 회장님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약속하고 왔냐? 안 했다. 뭐하러 왔냐? 빚 갚으러 왔다. 그랬더니 김미진이가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비서시켜가지고 차도 한 잔 내주고, 그런데 차 마시는데 이게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회장님, 빚 갚으러 왔는데요, 이거 너무 적어요 하고요,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속에 얼마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달랑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보다가, 열어보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요, 10,000원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10,000원밖에 없거든. 꾸깃꾸깃 하더니요, 얼굴에다가 던져버리더래요. 장난하냐고. 장난하냐고. 회장님, 아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부터 제가 버는 대로 회장님 빚 다 갚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갚냐고. 그런데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비참한지, 하나님 아시면서 왜 이렇게 보내셨냐고 그렇게 울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미진아, 네가 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진들 너 다른 사람에게 속고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야. 물질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요. 근데 억지로 참으면서요, 누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찾아간 거예요. 비서실에서 만나게 해줘요? 못 들어가요. 비서실에다가 맡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셋째 날도 찾아가고 넷째 날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6개월인가를 했대요. 6개월인가를 매일 버는 즉시 가가지고 회사에 비서실에 맡기고 오고 맡기고 왔는데, 그렇게 6, 7개월인가를 하던 어느 날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가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참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고. 그러면서 내가 빚 다 탕감해 줄게. 그래, 그 빚 탕감 받고요, 나머지 빚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수천억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 물질 관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흘려보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때로는 10,000원 벌면 10,000원 가지고 가고, 20,000원 벌면은 20,000원 가져가고, 30,000원 벌면은 30,000원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주님께 폐를 끼치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뭐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나가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창피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돌파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한 사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기도하지요. 야복강을 지금 건너가면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평생 모았던 재물을 한때와 두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서서 보내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1번, 2번 해가지고 나눠서 보내고 자기는 남은 거예요. 아참은 도망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밤새도록 믿음으로 만나니까 야에서가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과 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잖아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사를 만나고 나니까 천사가 밤새 야곱과 씨름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질 무렵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하나님 뭐 계신가 안 계신가, 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이런 말이나 하지 말고 좀 간절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돌파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돌파가 일어나고, 김미진 간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창피당하는 거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 나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할 때에 야곱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맞아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하여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을 허락하시더라 이것입니다.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병 환자가 나갔을 때에 돌파가 일어났고 주님은 또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김미진 간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욕먹으면 먹으리라, 모욕당하면 당하리라. 그리고 나갔을 때에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갔을 때에 뭘 붙들고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무식하고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야곱은 뭐 하고 나갔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나가면 그래 너 잘 왔어 하고 맞아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돌파의 역사로 에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만나자마자 이놈하고 칼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밤새도록 쪼무락쪼무락해서 만져 놓으시니까 에서가 만나자마자 동생을 20년 만에 만나잖아요.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형제 우애를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누가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아니요. 야곱이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웃기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막 마음대로 살고 막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 에사의 마음을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나자마자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형제 우애를 나누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라. 믿음으로 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내 삶이 어떻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발버둥 쳤던 삶의 모습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회개하며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이 뭐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기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는 그 앞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찬송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기도와 찬송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이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다시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께 폐를 끼치면 끼치리라. 왜요?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엎드려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8장 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주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보세요. 다른 곳에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환부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정한게 됐네. 옮을 수도 있어요. 예.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병 환자의 환부에 그걸 만진다 그래가지고, 피고름을 만진다 그래가지고 전염되는 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부정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하게 될 줄 알면서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먼저 뭘 보인 겁니까? 믿음을 보인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돌파를 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구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고침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간절함, 이게 돌파의 능력이 된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도 내 믿음을 보니까 간절함으로 내가 나왔구나, 이거를 아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얹으시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Give and take, 올라가야 내려온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원하시냐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뭘 보고 축복할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 그랬죠. 이 오늘 나병 환자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린 거, 그게 뭡니까?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명분을 가지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렸더니
이게 믿음이고, 은혜가 뭐라겠습니까? 그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분을 드리니까 주님이 실제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은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믿음을 드렸더니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 같았으면 여러분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달려 나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참 좋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가운데 맨 먼저 주님이 고친 사람은 산에서 산상부흥회를 하시고, 이게 이제 주로 제자들 데리고 했거든요. 12제자. 그 다음에 가까이 따랐던 몇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련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아마도 이 나병 환자의 친척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산상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 마음속에 이 소망이 간절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나병 환자 누구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 수련회를 마치면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리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사역 초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나병 환자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우리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도요, 그거요 폭발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심지에 불 붙여야 돼요. 아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에 불 하나 붙이는데 그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고침받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한 사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좀 보이세요.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명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요, 꽁꽁 닫힌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잖아요. 뭘로요? 찬송으로, 기도로 열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기도로 열잖아요. 손발이 착고에 채워서 꼼짝 딸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나를 묶고 있던 착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착고가 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만나 주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함을 가지고